10세기 말 러시아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종파인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지배층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는 천년의 세월 동안 러시아 민족 종교로 자리 잡고 러시아의 문화와 예술에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인본주의인 서구 르네상스 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중세 러시아는 정교회를 통해 성스러운 러시아를 이루려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러시아에는 십자가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온통 십자가뿐이었고 심지어 밥그릇, 가구, 벽에도 십자가를 그려 놓았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과 모든 사회 풍토, 교육, 문화, 예술 하나에 이르기까지 온통 기독교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중세의 러시아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도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독교는 이때부터 타락하여 기독교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은 민중의 혹독하고 고된 삶을 외면한 채 쓸데없는 논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교가 축도할 때 손가락을 오므리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손가락을 펴고 할 것인가의 문제로 서로 싸웠습니다. 또 성직자의 가운과 후드는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허구한 날 논쟁하였습니다. 1917년 11월 7일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코카사스 기병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모스크바를 향해 달려오는 줄도 모르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때까지 쓸데없는 논쟁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워진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정권에 의해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볼셰비키는 종탑과 십자가들을 꺾어버렸고 교회당에 불을 지르거나 부수었고 교회당을 극장이나 오락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지상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와 마가단으로 끌고 가서 얼어 죽게 했고 기독교인들을 벌거벗기고 산채로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에 구멍을 파고 마구 밟아 집어넣어 죽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2,7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세계사에서 기독교가 득세했던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는 진리나 진실 따위가 감추어지고 가려져서 도덕이나 이성, 문명이 쇠퇴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는 마녀 사냥을 통해서 약 50만 명의 여성을 여론몰이로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세속적인 왕들과 권력 다툼을 했고 신학자들은 불필요한 신학 논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들을 몇 명이나 세울 수 있나? 라는 주제로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세교회 천년의 타락은 종교개혁을 불러왔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세족식을 할 때 왼발을 먼저 씻길까? 오른발이 먼저일까? 라는 문제를 놓고 두 패로 갈라져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교인 중에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발도 왼발부터 씻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으니 오른발부터 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왼발 먼저 씻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왼발 침례교회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70년을 살면 25,550일, 80년을 살면 29,200일을 살다가 갑니다. 100년을 살면 36,500일입니다. 날 수로 계산하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것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께서 세웠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중국의 당 태종은 과거 제도를 통해 국가의 관료들을 등용했는데 1차 시험을 통해 인재를 가려내고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신원서판이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최종적으로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즉, 풍채, 언변, 문장력, 판단력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물 평가의 기준은 역시 신원서판이었습니다. 위의 4가지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기본적인 자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본질적인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3년간 중점을 두고 하셨던 일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3대 사역은 첫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셋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일을 제자들이 이어갔고 제자들이 순교한 후에는 초대교회가 이어갔습니다.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원초적인 진리, 원초적인 복음을 사수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칙이고 이런 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잘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일에만 힘을 쓴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몰라도 진리를 사수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중한 시간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진리를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